오늘 TV에서 속보입니다 하면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TV에서 뉴스를 들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야호. 할렐루야. 야호. 할렐루야.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주님 오신다니 어떡하나 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가 안 됐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모쪼록 하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를 해놓으면 우리 마음에 담대하게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너끈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마음 안에 그런 자신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열천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혜롭지 못한 5처녀 준비를 안 했다가 그만 천국 이동 못 들어가고 준비 안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들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도 들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심으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분명히 잘 준비하셔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잘 모시고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1절 제일 첫 번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을 할 때 이제 그러므로 라는 걸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장 2장 또 1장 이 모든 것은 뭘 말씀하시냐 성도가 행할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리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본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금방 공동한 이 말씀은 3장은 교리를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 행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고 우리 행함은 이렇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 것도 같고 또는 힘든 것도 같고 하기 싫은 것도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득불 그 일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 행함은 절대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느냐? 바로 행함으로 증명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행함이 대단히 중요하다. 절대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교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죄도 짓고 하면 살고 또 만약에 죄를 져서 안 될 것 같으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는 이제 두 번 다시 주님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간에 지었던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죄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단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 주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또 우리 행함은 절대로 두 가지다 아니다 하나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그 자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고 이 세상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시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들이 듣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그대로 못 살아왔는데 앞으로 그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선제의 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역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삶을 그리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또 그곳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신 소망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신 생각이 아니고 그런 결단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그런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자신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도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땅의 소망, 땅의 것, 항상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땅을 돌아보면서 살았어요. 땅에 뭐가 떨어지지 않았나? 100불짜리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땅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항상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바뀐 것이죠. 땅을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자꾸 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우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십니까? 아마 무슨 어려운 점이 있고 문제가 생겼고 그럴 때 여러분들 땅을 바라보면 통곡하고 또 그냥 땅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럽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죠. 이게 정상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예요. 자꾸 땅만 돌아보면요 그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의식축이 되고 살아가는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요? 전정하신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게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이나 하다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딜 봤겠어요? 다윗이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했겠죠.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땅의 것을 자꾸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됐어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역시 주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맹탕이에요. 완전히 헛껍질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천국 간다고 그들이 하겠어요? 못해요. 우리에게나 주신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게 되어 있고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는 교통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토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위의 것을 보는 그런 삶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 봐야 소용없어요. 아래 봐야 그 힘없는 인생들이 있고 죄된 것만 보이고 타락된 것만 보이고 아래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어딜 봐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시나 항상 하늘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것보다도 위의 것보다도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기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이 세상과 접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 것이고 어느 정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여력은 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 이제 6장에서부터 7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참 훌륭한 것이 물론 참 그 설교를 봐도 얼마나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꾸김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가 너무 훌륭한데 더 훌륭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그 돌을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돌을 맞아서 그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하늘을 여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거기 하늘 보좌를 보면서 보니까 그 바로 보좌 옆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데 여러분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서 계셨을까? 성경에는 또 주석에도 왜 서 계셨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서 계실까? 너 참으로 장하다. 응? 나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그것도 주님이 오신 이후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첫 번째 순교자예요. 네가 첫 번째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순교했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한 상급을 많이 준비해놓으라. 어서 와라. 하고 주님이 그래서 서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 주님을 보고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랬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이 누구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이 세상이 받거나 또 마귀가 받거나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주님께 부탁드리고 운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거둬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언제가 될지라도 오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하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를 따라서 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승리한 삶이요 이게 참으로 복된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터 좀 살아야 되겠다고 나 왜 지금 가야 되나 난 지금 못 간다 하면서 그냥 바들바들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복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죽을 때도 그렇고 무슨 일 할 때는 또 항상 주님 의지함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자신이 확실하고 믿음 가운데서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찾기에 힘쓰는 자들이 살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 너무 찾지 마세요. 물론 세상 것도 필요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영원히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의 것, 하늘나라 것이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제 이 말씀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든지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때 다 누구나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함에 있어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오늘 그 주신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필요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고 하지 말라고 되었고 하라고 되었고 그런데 이건 벌써 금방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인데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걸 하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의지가 이제 그 다음에 발동해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마 라고 의지가 또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 라고 이렇게 의지가 또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의논하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결정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자 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가 생깁니까? 행함의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행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뭐가 되냐?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걸. 생각할 때 이 지정의가 같이 역사에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하면 그 다음에 행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정의 가운데 결정할 때 생각할 때 뭘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행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 치우쳐 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면 그것을 위주해가지고 결정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행함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서 행하는 우리들은 뭘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둡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냐 이것부터 제일 먼저 우리는 살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힘들어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정의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가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께서 도우시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든 또 깨달음을 주시든 아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성령이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구태여 자꾸 하려고 하면 책망하셔서 못하게 또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믿는 자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육신의 소욕 가운데 결정한 거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설령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대로 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너무 힘들다, 또 11조도 바쳐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주일날마다 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나는 이거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아니다, 이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네가 해야 된다라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던들 우리는 진작에 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또 주일 성수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모든 거 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면서도 때때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좀 잠시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으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또 좀 여행도 갔으면 좋겠다. 또 잠시 좀 나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세상도 인정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행도 가고 또 이 세상의 것도 한번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렇지 않지 하면서 또 마음을 돌릴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곧 뭡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위에 계시다 하는 그런 감각을 살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어제는 다 계신 분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시고 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취하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사안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았으므로 우리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되게 됐고 그때부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영적인 삶에 우리가 정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지금까지 깨닫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근데 영혼은 본래 고향이 어디냐? 그 출처가 어디냐 하니까 하늘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생의 그 신령한 옷을 입고 또 변화된 그런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되는 영원 삶이 이제 그것도 시작되지만은 그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실체가 사실은 온전한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실체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것이 천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그리워하고 사느냐? 우리 영혼이 앞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향해서 살고 그 삶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 때 때로는 육신적인 일에 힘쓰고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은 항상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 우리가 깨닫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우리 영혼은 항상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그 영원한 실체를 입고 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좀 육신이 그래서 즐거워가지고 그곳에 가서 뭐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살다가도 잠깐 후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영혼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세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을 먼저 중시하면서 영혼을 위한 삶에 우리는 정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위에 것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변치 않게 해주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영생보다도 이 세상의 것에 금생에 목표를 두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에 치우쳐서 사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땅의 것보다는 하늘나라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실적으로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의 것을 첫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땅의 것도 우리가 쓰고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면서 그것에 치우쳐서 살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되죠.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것보다는 더 하늘나라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도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지 땅의 것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데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는 안 되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땅의 것은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가운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그 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모든 거 다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너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치우치게 되면 그만 하늘나라 것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건 하늘나라 것은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경우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것은 절제해가지고 도에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거기에 그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매이게 되면 큰일은 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절제를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구나 다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이 자랑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 내가 많이 가진 것, 많이 아는 것, 내 어떤 그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건 참 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맛을 보면요. 육신의 정욕, 왜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맛을 보면 거기에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빠지기 전에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살아갈 때 많은 실족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곧 하늘나라는 것은 위의 것이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본래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죽어서 태어났잖아요. 죽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받아서 체험 가운데 벌써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옛날에 살았던 옛사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우리들은 더 이상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새 사람들이다. 새롭게 빚음받은 거룩하게 주님이 영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그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사는 곧 새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된 모습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곧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저절로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었으므로 이미 다 그것은 죽고 없어졌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히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인도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죽어서 없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또 지옥 갈 사람들도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옛사람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뭐가 되겠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개가 토했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가 씻었던 그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가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것을 사모하고 그곳의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더러워진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아직도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득히 들어있느냐 하는 걸 항상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괴로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감춰진 생명이 있다. 근데 그 감춰진 생명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 이것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또 마땅히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옛날에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들인지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나는 그 경지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다 하면 우리는 아무리 믿어도 세상 사람들밖에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저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처정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변화된 사람이면 나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런 우월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보아이신 주님이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이 세상의 보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러운 곳으로 또 더러운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구별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땅에 있는 지체예요. 그것을 원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모든 뜻, 생각들 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체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제약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여기 있는 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요. 어디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그랬어요. 탐심. 욕심내는 거. 아주 지나치게 욕심내는 게 탐심 아닙니까? 사실은 탐심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제약들도 다 우상숭배예요. 따지고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대치가 되게 되는데 그 죄를 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죄보다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러지 않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질 할 때 분명히 양심은 찔려요. 그건 하셔서는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분명히 아는데 도둑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도둑질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 거예요.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은 곧 도둑질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도둑질 한 것이 우상이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그 죄를 짓는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아직도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죄를 나보다 더 귀하게 했구나, 더 좋아하고 있구나.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를 더 따랐기 때문에 그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큰 의미에서의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보시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분과 악의와 혐오가 너희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랬어요. 여기서는요.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8절에 부은과 악의 일과 회방과 너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부은이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말이 달라집니까? 막말을 하게 돼요. 온갖 잡된 말을 다 하고요. 여러분들 뭐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나면.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안 되는 얘기죠. 이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 화가 났다고 해서 막 별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멀었어요.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무슨 뭐 엄한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하지 말아야 돼. 삼켜야 돼. 그걸 참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저 화가 나면은 뭐 할 말 안 할 말 막 그냥 막장말 다 하는데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을 하잖아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리고 특별히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특별히 거짓말. 이 거짓말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요? 마귀요. 그래서 마귀는 첫 번부터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그야말로 멸망케 하고 그 다음에 아담도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 이거 대단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하얀 거짓말이 없어요. 세상에 다 검은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하여튼 여러분들 입에서 다 지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할 때 누가 따라오느냐? 마귀가 따라. 너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너도 하고 있다. 좋아하는 거구나. 그러고 마귀가 덥석 오게 돼 있어요. 그 거짓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곳에 마귀는 제일 좋아해서
득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든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가 또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어떤 경우든 내가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상처가 안 받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영성이 자랍니다.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 마귀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둔갑해가지고 와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가 광명의 천사도 아니면서 광명의 천사같이 거짓 것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새 사람. 우리 새 사람 교회 아니에요? 새 사람 교회. 새 사람 교회면 새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하나님 계신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하나님 계신 사람하고 안 계신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 잘한다? 나는 누구를 닮고 싶어. 그것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본받을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절대로 실망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교만한 것 같죠?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을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본받을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분을 본받으면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까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런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분 안에서 엄청난 성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또 영역이, 은혜가, 능력이, 믿음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장 무식인 사람들도요,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다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못 느끼면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 보세요. 곳곳에. 네. 네. 소망 있는 곳이 있는 거 없어요. 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지금 지난번에 누구요? 파노시 그 일 때문에 지금 대만을 에워싸고 별짓을 다 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언제 어디서 한 방 터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꽉 잡고 하나님 때까지 잡고 계시니까 이렇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엄청나게 벌써 일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되어져가는 징조를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고 지금 주님이 가까워 오시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요 참 처음 저는 봐는 이런 이상한 게 났어요. 해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해체 신학. 들어보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해체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뭐냐 그게 자신 전에 가졌던 믿음을 다 버리고 이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세상에 돌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한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하는 그 학문이 지금 해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별 신학이 다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코를 깨가는 이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시골 사람이 서울 가면 뭐라 했죠? 뭐예요?
고백한다고 그래서 고백한다. 그래서 코 조심 말아야 돼. 지금 그게 아니고요. 언제 마귀가 오늘 채갈지 모르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아니 진짜 그런데 삼위장관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놓고 다른 데 신경 쓰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문에 봐도 그렇고 말씀을 지금 부인해요. 성경 말씀 이거 아니다. 이거 진리가 아니다. 변수는데.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믿는 자들 사이에 지금 자꾸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다 지난 새벽 예배 때 다 하고 했지만은 계시록 보세요.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완전히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7년 환란은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다 걸러가지고 나중에 남는 자만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왜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자꾸 교회 나온 사람들 줄어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말해야 돼. 나는 무엇 때문에 못 가, 무엇 때문에 어째, 다 별스런 핑계들이 있지만, 그거 다 핑계예요. 근본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근본은 믿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찌게 주님 오실 때, 야, 너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걸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가르려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절로 자기 스스로 갈라지게. 쭉정이와 알곡을 지금 스스로 내가 쭉정이다, 나는 알곡이다라고 스스로 가르는 기간이 지금 이 기간이에요.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주님만 잡아야 돼요. 네. 그것만이 살게요. 세상 풍조 따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